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잘 오셨어요. 성경에 보면, 아니 그건 인사 안 해도 되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부르지 아니하면 주께 올 자가 없다 하셨어요.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사랑, 그 쌓아주신 은혜를 주시고자 오늘 이 자리에 불러오신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함께 봉독한 사무엘상 17장 33절 36절 말씀을 의지해서 준비된 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준비된 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찬양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찬양받는 것을 너무 기뻐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창조하신 목적, 우리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찬양받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의 뜻이 뭐예요? 그렇게 될 줄은 믿습니다. 믿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대로 됩니다. 예수님이 가장 많이 강조하셨던 믿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된다는 것, 그것이 아멘이에요. 기도한 대로 된다는 것, 그것이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 그것이 아멘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후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아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은 믿습니다. 아멘이 뭐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 그래서 아멘을 많이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놓아라. 기가 막힐 노릇이죠. 마르다는 주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지나서 지금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돌을 옮겨 놓으라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딱 한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것이 아멘이에요.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으면 나중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제가 아멘 하면 할렐루야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는 비결은요, 그 교회에서 아멘, 할렐루야 많이 하면 그 교회 부흥합니다. 그 교회 건강하게 성장해요. 성도 건강해집니다. 부흥사 목사님께서 전국적으로 부흥회를 다니면서 특별히 그 충남 지역, 이 충청도 지역을 부흥회할 때, 인도할 때 가장 힘이 든다고 그래요. 도대체 아멘을 안 한대요. 충청도 그 성도님들은 아멘을 안 한대. 그래서 그 부흥사님들이 이제 다니면서 그런 이제 경험한 것을 이야기한 거죠. 아니, 도대체 담임 목사님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합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들은 집에 가서 아멘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아멘을 해야 돼요. 말씀이 떨어지는 그 자리, 지금 은혜 많은 시간이 지금 이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도 아멘을 안 하니까 신살 되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며느리를 두셨는데 그 며느리가 결혼한 지 한 3년, 5년이 지났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부흥사님이 오신다길래 우리가 부흥사님 식사를 대접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 제목을 말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며느라이가 결혼한 지 5년이 지났는데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퇴임문을 열어달라고, 그러면 부흥사님께 부탁을 해서
부흥회 끝나고 나서 기도를 받으라고. 그래서 이제 식사를 맛있게 하고 대접을 하고 부흥회 가운데 은혜 크게 받고 부흥회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부흥사님께서 이제 기도를 해주는 거죠. 며느리에게. 며느리 머리에 손 얹고 이제 간절히 축복 기도합니다. 근데 그 옆에서 이 며느리가 이 부흥사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도대체 입을 꽉 다물고 있고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아멘 좀 하라고요. 아멘 좀 해. 막 쿡쿡 찌르는 거죠. 그래서 계속 아멘 하라고 하는데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3개월, 5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며느리 배는 가만히 있는데 그 시어머니 배가 불러오는 거죠. 50살이 된 시어머니가 아멘 했더니 그 시어머니가 배가 불러왔어요. 그래서 신둥이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의 이름이 뭐라고 지었을까요? 김아멘. 그래 김아멘이로 지었어요. 지금 부흥사 목사님이십니다. 교회는, 성도는 아멘을 많이 하면 그 교회는 건강하게 부흥하고, 아멘을 많이 하는 성도, 할렐루야를 많이 하는 성도 건강하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내년 2월에 개막을 하죠. 처음에 동계올림픽을 우리나라에 유치했을 때 까마득하더라고. 2018년이 언제 올까 했는데 벌써 곧 바로 앞에 다가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동계올림픽 하면 어떤 선수가 가장 떠올라요? 네, 맞죠. 김연아 선수. 우리는 동계올림픽 하면 김연아 선수가 떠오릅니다. 바로 이 김연아 선수가 2010년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가 금메달을 딸 당시만 해도 피겨스케이팅은 인기 종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올림픽 역사 단 한 개의 메달도 따보지 못한 종목 중에 하나가 이 피겨스케이팅이죠. 그렇다 보니 사람들의 관심 밖이었어요. 대한민국에는 이 피겨스케이팅이 이제 약소국이었죠. 그러나 그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그가 금메달을 따기까지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을까요? 김연아 선수는 7가지가 되는 난이도가 높은 점프, 그 한 가지 연습할 때마다 3,000번 이상 넘어지고 쓰러지고 엉덩방아를 찧었다고 합니다. 그 어린 소녀가 그런 고통을 참아내며 독한 의지와 집념, 그런 열정이 없었다면 그는 챔피언, 그는 금메달을 딸 수 없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학생이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친구들하고 놀고도 싶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마음껏 먹고 싶고, 또 게임방도 가고 싶은데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준비된 자만이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준비된 자만이 챔피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자를 축복하십니까? 준비된 자를 축복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주인공은 다윗이에요. 그러나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이 시간의 주인공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준비된 자를 축복하시는데, 준비된 자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아닌, 내가 아닌 하나님 우선적으로 먼저 하시는 것이 있어요. 먼저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택을 하십니다. 지명을 하셔요. 일방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선택하시고 지명하시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는 특징이 있어요. 예고가 없습니다. 사전에 예고가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아무리 예고 없이 부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선택하고 부르신 다음에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을 하셨어요. 다윗을 지명을 하시고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하나님 선택하고 지명하고 난 다음부터는 누가 준비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내가 축복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 우리는 내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하셨어요. 노아를 지명하셨고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이 땅을 심판하겠다고. 그때부터 노아는 준비를 합니다. 노아의 준비는 상식 밖의 일이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슬이 내려서 촉촉하게 하고 비는 내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쏟아주셔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아는 그 상식 밖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때부터 몇 년을 준비합니까? 120년을 준비를 합니다. 부르시고 선택하고 난 다음에 그가 쓰임받기 위해서, 그가 축복받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노아는 120년을 준비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부르심. 그는 부르셨지만 그가 하나님의 약속, 천하 만민이 내 씨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는 준비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가 자녀를 얻기까지 무려 25년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서 그 지도자, 영도자로 모세를 선택하셨고 그 모세 한 사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선택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는 80년을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440년 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아무나 데려다가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스타일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준비하고 훈련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그 말씀은 사울과 다윗의 대화예요. 사울은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그 사울의 말에 대해서 다윗은 절대 긍정의 대답을 합니다. 우리 33절부터 35절까지 우리 말씀을 같이 한 번만 더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를 물어가면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 사울왕과 다윗의 이 대화 속에서 우리는 현실과 믿음의 세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현실주의자였어요. 현실주의자의 특징은 현실만 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눈앞에 보이는 것 말해요. 지금 사울 왕에게 비춰진 부정적인 사람, 현실주의자에게 비춰진 그 현실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어린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에 반해 적장 그 블레셋 골리앗 장군은 어려서부터 용사이다. 그래서 싸울 수 없다라고 사실 이 사울은 다윗을 지금 비웃고 있는 거예요.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 그런 부정적인 말에 대해서 다윗은 그 믿음의 세계, 그런 창조적인 말, 절대 긍정, 4차원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한 위기 순간에 다윗의 믿음은 하늘을 찌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내 아버지, 그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그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그것을 구해내고 그리 돌이켜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쳐 죽였다.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 할례 받지 않은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는 거룩한 분노를 내고 단번에 달려가서 그는 쳐 죽였던 것입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할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있어요. 준비된 자에게는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준비된 자는 현실을 보지 않아요. 현실을 뛰어넘습니다. 준비된 자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단 한 번의 물맷돌로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수백 번, 수천 번, 수억 번을 갈고 닦은 실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 장군이 너무 커서 그들은 두려워했지만 미리 준비된, 미리 훈련된 다윗에게는 그가 크기 때문에 그는 물맷돌이 빗나갈 확률이 적었던 것입니다. 골리앗 장군 앞에 사울왕, 다윗의 형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군대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국가의 존폐가 달려있는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어진 다윗에게는 절호의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준비된 자의 것입니다. 준비된 자. 중국의 명언 가운데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좋은 기회가 옵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더 큰 기회가 옵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옵니다. 준비되지 못한 자는 기회가 와도 그냥 흘려버립니다. 세계 경제를 지배한 유대인, 세계 경제를 지배했던 그 유대인 중에 로스차일드 가문이 있습니다. 로스차일드 은행, 현재 유럽 증시의 약 50%를 소유하고 있으며 세계 주요 은행 6개의 은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로스차일드 은행이 이제 영국에서 미국으로 사업을 확장시키려고 할 때 그때 한 부하 직원을 선택하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이 로스차일드 은행이 이렇게 크고 성장했는데 저 미국에도 은행을 하나 세워야 되겠다. 당신이 저 미국의 은행을 세우기 준비하는 기간이 얼마면 되겠느냐. 그때 그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한 10일 정도는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떠났어요. 그래서 다른 부하 직원을 불렀더니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3일 정도면 준비가 끝나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때 그 세 번째 사람은 지금 당장 떠나겠습니다. 그는 준비된 자였어요. 지금 당장 떠나겠다. 그러자 로스차일드는 그에게 자네는 이제 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의 은행장일세, 그리고 임명을 했어요. 그 부하가 바로 미국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최고의 부자인 줄리어스 메이입니다. 이처럼 기회는 당장 준비된 자에게 그 축복이 안겨지는 것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반드시 붙잡아야 합니다. 머뭇거리거나 한눈 팔거나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기회가 떠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대형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으면서 제가 참 스트레스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숫자예요. 숫자. 몇 명? 뭐 부목사가 많으니까요. 부목사가 한 30명 정도 됐으니까 회의 때 딱 앉혀놓고 이제 비상회의를 합니다. 숫자 얘기를 하는 거죠. 김전현 목사 몇 명? 그때 스트레스가 막 이제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 몇 명이라는 소리만 들으면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제가 머리만 붙이면 잠을 자는데 그 숫자만 소리는 들으면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제가 개척하면서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우리 다누리교회 성도들에게 숫자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어요. 언급한 적이 그냥 하나님께 맡겨주신 대로 그 양을 그냥 최선을 다해서 품어야 되겠다. 단 한 번도 저는 그 숫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거나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최근에 기도하는데 이번 주에 하나님께 그렇게 야, 너 맨날 안산에 65만의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원한다고 그렇게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목표를 세워서 기도해라. 목표를 세워서 그렇게 하나님 제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거죠.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 몇 명을 제가 몇 명이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몇 명을 품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너는 안산 영혼의 11조를 나에게 바쳐라 그러죠. 안산 영혼의 11조. 안산의 인구가 65만인데 65만이 11조면 몇 명이에요? 10분의 1이면 6만 5천 명. 그래서 주님 그 마음을 주신 거죠.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 은혜입니까? 근데 사실 그 은혜가 부담이죠. 저에게는. 아니 근데 누구에게 그 말을 하면 저를 누가 정상적으로 보겠어요? 너 제정신 아니 미친 취급을 당할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개척을 하고 전도하면서도 사실 길거리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미친 취급을 당했습니까? 정신병자라고. 그런데 하나는 제 마음에 그런 믿음을 주신 거죠. 그 저는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을 했죠. 하나님 이 안산 땅에 그래도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2군데가 있는데 6만 5천 명을 영혼을 감당하려면 그 10,000명 이상 된 교회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교회 개청한 지 2년밖에 안 됐고 아직 성도가 100명도 안 되는데 저 어디 가서 성도 묻잖아요. 자꾸 가면은 동료들도 묻고 목사 지방에 가면 몇 명 정도 모이네요. 그럼 저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직 100명이 안 됩니다. 그래요. 예, 한 명도 100명이 안 되는 거고 10명도 100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100명도 안 되는 교회 이제 개척한 지 2년 지났는데 이 교회에서 안산의 그 65만 영혼 중에 10분의 1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겠나이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을 제게 막 가슴속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제 꿈이 아니에요. 제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6만 5천. 우린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우리 다누리교회 가운데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다윗을 준비시켰습니까?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다윗을 훈련시켰습니까? 오늘 34절 말씀에 보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방법으로 정말 하찮은 것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시킵니다. 3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주의 종이 양을 지킬 때에 다윗은 양치기 소년이었어요. 양치기 소년. 당시 양을 치는 일은 천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천하고 하찮은 보잘것없는 일조차도 그런 구전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다윗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 형제들은 다윗을 무시합니다. 다윗의 아버지까지 다윗을 버렸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화려한 일을 좋아해요. 화려한 일을 좋아하고 폼나는 일을 좋아하고 돈 많이 버는 일을 좋아합니다. 3D 직종 일 안 하려고 해요. 더럽고 힘들다고.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겨놔도 못합니다. 이미 그 사람의 마음과 정신이 잘못됐기 때문에.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다윗은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그의 사제는 책임 회피가 없어요. 자기에게 맡겨준 일에는 일사각오, 죽을 각오를 합니다. 목숨 걸고 지킵니다. 사자, 곰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양을 물어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그 양을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목자와 싹군 목사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립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싹꾼 목자는 양도 제 양이 아니에요. 그 양 도둑질해 온 양입니다. 그 양, 그리고 이리가 나타나면 도망갑니다. 그는 양을 내팽개치고 도망갑니다. 다윗은요 이리가 아니에요. 다윗은 이리가 아니라 사자나 곰이 와도 끝까지 쫓아갑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쫓아가서 끝까지 쫓아가서 그 양을 찾아옵니다. 그에게 맡겨준 양이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양을 지킨 그 다윗의 헌신, 그 다윗의 용맹한, 그 다윗의 믿음은 인생의 밑바닥 가장 천한 일에서 그를 왕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오르게 한 것입니다. 둘째,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준비케 하셨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은 없습니다. 그래서 노크로싱, 노크라운이라는 말이 있죠. 고난이 크면 클수록 영광은 더 커지는 법입니다. 하나님 다윗을 고난을 통해서, 고난 한복판에서 다윗을 혹독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천만인이 그를 에워싸 진치고 있고,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었고, 눈물의 골짜기를 거닐었고, 미디안 강에서 그는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다윗을 훈련시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다윗을 준비시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백전백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겪었던 고난의 산물인 것입니다. 다윗은 승리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만하지 않았어요. 고난 가운데서도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난을 통해서는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축복을 발견해야 되고, 그 고난 속의 이면에 우리는 축복을 캐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반지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윗은 전쟁터만 나가면 승리하고 와요. 그래서 올 때마다 많은 백성들이 금유환영을 하면서 다윗을 막 지켜세우고 다윗을 존경합니다. 까딱 잘못하다가는 다윗도 교만해서 사울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보석세공사에게 나를 위해서 반지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내가 전쟁에 승리하고 내가 승승장구할 때 교만하지 않고, 또 내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실패할 때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글귀를 새겨서 반지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 보석세공사는 내가 반지 만드는 건 전문가인데 그런 글귀가 어디 있는가? 그런 글귀를 내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승승장구할 때 교만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 절망, 좌절, 인생을 포기하지 않은 그런 글귀가 어디 있는가? 그때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 그 솔로몬 왕자에게 이 보석세공사가 물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갑니다. 부귀영화 공명 지나갑니다. 고난,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떠한 인생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금전적인 문제, 어떠한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어떠한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또한 지나가리라. 고난의 이면에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예비하신 축복이 있어요.
우리는 축복을 캐내고 그 축복을 발견하고 고난을 유익으로, 고난을 기쁘게 피할 수 없으면 우리는 즐기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우리는 단련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기도를 통해서 준비시킵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 성경 구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살아계신 하나님은 다윗이 기도할 때 자주 사용한 기도입니다.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구약의 역사하신 하나님, 신약의 역사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의 대부분은 기도의 시입니다. 특별히 시편 17편과 시편 86편은 다윗의 기도라고 아주 제목이 그렇게 표제가 붙어져 있습니다. 시편 17편 1절에 야훼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들으소서, 주의하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소유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 자신의 경험, 노하우, 삶의 철학을 가지고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총동원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따르는 백성에게,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는 기적을 낳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낭동불락의 성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홍해바다 갈라지고 그 키가 3m가 되는 골리앗 장군을 단번에 쓰러뜨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상식으로 이끌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 기적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일상화되어질 것이며 그 기적은 상식이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른 건 다 쉬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만큼은 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깊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 뿌리 깊은 신앙이 될 것입니다. 기도의 넓이만큼 하나님은 축복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의 높이만큼, 쌓고 기도의 높이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높이 들어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준비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고 마음껏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시기를 주 예수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